직장 선교에 대한 관심 놓치지 않으시고 늘 선교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또 깊은 기도로 힘을 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 동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선교가 태동된 그때부터 건 40년이 넘도록 직장인 예배 식사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갈 때도 그냥 안 지나가시고 화이팅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그 짧은 그 화이팅 이게 얼마나 또 제 마음을 든든하게 격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장 선교 속회죠. 가족의 속회 식구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우리 교회 중보기도단 분들이시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푸근하게 품어주시고 든든한 영적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천군만마 같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힘으로 골짜기도 넘어서고 풍파도 외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직장인 예배 점심 식사를 여성교회가 감당해 주시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단절이 됐었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빵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직장인들의 점심은 좀 보통 분들의 점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굶고 뛰쳐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가보면 청사에서 밤 10시 반까지 야전 침대 놓고 잠깐 쉬면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점심이 부실하면 예배 못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점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뜻있는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걸 감당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 권사님들이 바통을 이제 넘기시다가 최근에는 송성란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8분의 권사님들이 이 일을 맡아주고 계신데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겠습니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종교교회 교우들이 직장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치 혼주처럼 이렇게 긴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감사드리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표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직장 선교 현황을 나누고 직장 선교를 위한 기도를 제가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해 동안에 사역한 걸 동영상으로 엮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의 형태를 빌려서 기도 부탁을 드려왔죠. 이제 기도 부탁만 하면 되는데 왜 설교 형태를 취하냐? 주보에 본문과 제목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고 설교의 틀을 빌린 이제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동영상과 기도 부탁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PPT를 가지고 직장 선교의 개념과 약사를 좀 나눈 후에 설교 형태를 빌려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직장 선교 개념과 약사를 설명하는 게 살짝 새삼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선교 개념을 먼저 잠깐 짚겠습니다. 직장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장 속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터의 문화를 성경적 가치로 바꾸려고 하는 생활신앙운동이고 생활선교운동입니다. 대개 이 세 가지 잘 못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이 산업화로 직장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다 농경사회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1,700만 직장인들, 거진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직장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이분들만 복음화 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계산하면 뭐 민족 복음화 쉽게 된다고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의 직장인들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하자고 하는 것이 이 직장 선교입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좀 이뤄보자.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여서 직장 안에서 내용성을 지키고 다른 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거기까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대된 힘을 가지고 기독교 사회, 직장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바꿔서 마침내는 사회 전체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사회로 만들어 보자.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뭐 교단 교파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일치시켜서 하나로 일치시켜 보자. 이제 이런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벌써 시작한 지 뭐 10년도 안 돼서 벌써 다 거의 달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광화문 지역 직장인 예배만 봐도 이 안에 오면은 뭐 고신이고 뭐 기독교 장로회고 순범이고 뭐 다 색깔이 그렇게 다른데도 다 그 벽이나 문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똑같이 다 하나 돼가지고 공통의 기반 위에서 아주 공통의 영성으로 공통의 예배를 드리고 공통의 사역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장 선교는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또 다른 교회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이 가끔 좀 긴장하면서 좀 주시하는 대목인데 전혀 아닙니다. 로컬 처치 밖에서 파라처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로컬 처치, 파라처치를 만들어서 로컬 처치를 받들어 세우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의 상호 보완 협력 관계를 이루는 다리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 성도들로 하여금 성속합일의 신앙을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생활신앙 계도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성도들이 자기의 직장을 보냄받은 선교지로 여기고 그냥 자기의 그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알게 하라고 하는 사명 주고 그 직장의 이 더러운 문화들을 성경적 문화로 바꾸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그런 사명지로 선교지로 여기고 직장에서 복음을 통해 전해서 직장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생활선교 운동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략적으로 표현하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씩 더해가는 더하기식 선교라기보다는 생활전도, 이제 뭐 신앙인품이나 뭐 동료를 사랑하는 일이나 중보기도나 뭐 동료를 전도하는 일, 뭐 이런 생활전도를 통해서 직장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곱하기식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효과적 선교인 거죠. 누룩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마친 후에 짧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수많은 직장인들 속에 직장인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한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선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직장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변화시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직장 안에 좋지 않은 비성경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뭐 분식 회계의 문제, 이중장부 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 문화, 갑질 문화, 파벌 문화, 퇴폐 문화, 뭐 이런 문화들을 성경적 문화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마침내 그거를 통해서 다음 걸음 박자로 사회 전체를 성경적 문화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선교 운동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들고서 직장인들 그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결국 가정폭력 또 음주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전국 번져가면서 18세기 영국 사회가 성시화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게 개념이고요. 직장선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추려보겠습니다. 직장선교의 본격적인 발전은 1980년도 우리 종교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79년에 우리 교회가 품넓게 주변의 직장인들을 품었습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빨리 나와서 점심 먹고 바람 쐬고 들어가고 싶은데 점심 먹고 나서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직장인들을 보고 교회가 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차를 대접하고 고전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청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고전음악과 차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장인 예배가 그게 생겨납니다. 직장인을 위한 모교 정오 예배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게 드려지면서 어느 날까지 44년 동안 지난주까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한 인근의 직장인들이 부활절 다 모여서 그런 청을 했고 그런 청에 의해서 모교 정오 예배가 생겨나서 공휴일과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44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예배는 이 예배대로 40년을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드려지고 있고요. 이 예배를 바탕으로 큰 단체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교 직장인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분들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1년 후에 단체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시 직장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점차로 점점 커지면서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라고 하는 공룡 같은 큰 단체로 이제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커져서 현재 41개의 지역연합회, 지역별로 묶은 그 단체가 41개, 또 직능 이제 이게 금융기관이라든가 법조인연합회, 또 전 대한민국 공직자들, 우체국, 농협, 한국전력 이런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거를 엮은 게 43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은 정확하게는 리서치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한 80만 명의 회원으로 추산하는 그런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역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려도 지역별로 그렇게 직장 선교하는 이들을 엮은 그룹이고요. 직능연합회는 그런 같은 직종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분들이 묶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제 규모 있게 사역이 펼쳐졌다고 생각이 돼서 1991년에 미국 땅에서 이렇게 뉴욕 직장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해서 이렇게 일단은 중심축을 만들었고요. 그걸 축으로 해서 9개 나라의 지부를 창립하고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은 했다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간다 이렇게 해서 9개국에 지금 지부를 창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선교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이제 헤드라인처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종교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 선교의 모태이고 요람이고 마당이 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직장인 예배 운영을 위해서 예배실을 제공하고 목회자를 제공하고 예배 후에 식사를 44년 동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1년 후에 생겨난 직장선교 이 연합회를 돕기 위해서 아주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 사무실을 우리 교회 안에 뒀습니다. 그 옛날에 돌탑 예배당에 그 종탑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둘기들 날아다니는 거기에 사무실을 주어서 그리고 거기에 했고 거기서 모든 회의와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무관사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사무관사 급여까지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담당 교육자를 뽑아서 이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님을 모아서 하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목사님이 목회적인 케어가 더 좋겠고 신학적인 케어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를 감리교 본부를 통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직장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원회를 만들어서 그 파송된 사역자의 생활을 도우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종교교회는 직장선교의 주요 사역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원영 목사님이 고문 역할을 하셨고 운영이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감리교 직장선교회 회장이 되셔서 파송교육자의 그 생활을 뒷받침하는 그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최희유 목사님이 종교교회 다음 목사님으로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 일도 이제 승계가 됐는데 이제 지도위원으로 승계를 되셨고 감직선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지도위원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감직선 회장을 또 맡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초교파 연합단체에 파송이 돼서 뭐 직장인 예배 우리 교회 직장인 예배도 담당을 합니다만은 한국연합회 거기 가서 지도 목사로 섬기고 또 세계연합회에서도 이제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전영수 장로님 지금 연만하셔서 활동을 거의 못 하십니다만은 5대, 6대, 7대 대표회장을 지내셨고 2대 이사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장로님이 재정 책임자 역할을 하셨고 자문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영성 장로님이 5대 이사장을 하셨고 지금 돌아가신 CBS에서 일하시고 KBS에서도 일하셨던 김정태 장로님이 운영이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들이 대개 직장선교회와 우리 종교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는 대사급으로 그렇게 이제 파송이 당연적 이사로 파송이 되는데 거기 이제 파송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김덕형 장로님께서 운영이사로 가서 사역을 하셨고 현재로는 김은희 장로님이 이제 운영이사로 감당하실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배려와 헌신 때문에 종교교회는 전국의 직장선교 사역자들에게 이런 그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교교회는 직장선교의 산실과 같은 교회다. 요람과 같은 교회다. 고향 같은 교회다. 그리고 고향집 사랑방 같은 교회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직장인 예배 식사 봉사를 해주시는 여선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종교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종교교회 식구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저만 매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럼 이 직장선교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감리교 본부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감리교 직장선교회는 우리 감리교 총회 인준기관입니다. 총회에서 인준한 기관이 여기서 제가 국내 선교사처럼 직장 선교 필드에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6가지 영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사진 모아봤더니 뭐 46장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냥 6개 영역별로 사진 한 장씩만 이렇게 넣어서 소개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지역의 조교 직장인 예배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죠.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장인 예배 모습인데 요즘 모습은 아니고요. 이전에 정부 세종청사로 다 떠나가기 전 6차에 걸쳐서 떠나가기 전에 그때 그득히 모여서 예배 드릴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는 정부 부처가 13개 부처가 있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 안 됐고 여타의 직장들도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현대상선 뭐 이런 데 다 떠나가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평균 인원 그저 한 60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걸
기획하고 담당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의 목회적인 케어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부 서울청사 기독선교연합회 사역입니다. 이게 정부 서울청사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예배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 지도 목사로 위촉을 받아서 임원들과 함께 정례 조찬기도회, 선교대회, 친목행사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모든 집회마다 설교, 축도, 중보기도 이런 등으로 영적인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드리는 조찬기도 중에 통일부 조찬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기독공직자선교연합회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정부 서울청사 기독선교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4개 정부 종합청사, 그러니까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종청사 이걸 다 엮었고 청와대, 국회, 서울시청, 또 각 시, 군, 도청, 교육청들 이제 이런 데에 공무원 리더들을 기독 공무원 리더들 다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공직자의 복음화와 공직문화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펼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청사로 다 떠나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서 갔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가고 과천에서 가고 대전에서 갔는데 그게 이제 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사전에 마음 준비시키고 기도시키고 또 미리 팀을 짜놓고 해서 이제 가서 5번째 팀이 가자마자 정부 세종청사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연합회 지도 목사로 위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례 예배, 전국 동시기도회, 또 임원단 연합회의, 선교대회, 또 공직 선교의 밤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요. 임원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설교, 축도, 세미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직장선교연합회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덩어리가 큰 거죠. 한국직장선교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모교 직장인 예배를 모태로 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 연합회 지도 목사로 위촉을 받아서 이사회와 실행임원회의 영적 지도와 목회적인 지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직장 선교회들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행사를 격려하고 또 사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마다 설교, 축도, 축사, 성찬식 집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전에서 선교대회 겸 예술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예. 다섯 번째로 세계 직장 선교연합회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로까지 눈을 돌려서 여러 나라의 직장 선교 지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와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에 창립이 돼 있어서 이거 더 해보자. 그래서 임원들을 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를 다니면서 유럽의 4나라 또 동남아의 3나라를 추가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학생들도 많은데 이 외국인 신학생들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다 신학교 학장, 총장 될 사람들이고 교단장 될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직장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위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직장 선교회를 창립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창립한 해외 직장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영역, 이게 직장인 제자 훈련입니다. 각 직장 선교 영역에서 사람들 뽑아서 6개월간의 종합 영성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또 뽑아서 직장인 전도 훈련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면은 이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정례 양육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직장 선교 기둥이 될 것인지 뽑아서 세우고 리더로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 제자 훈련 마치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 직장 선교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평한 거죠. 선교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 이런 이들이 평가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역수출하는 데까지 이른 한국 기독교 140년사의 쾌거이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교 조류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직장 선교는 행동하는 교회의 혁신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존 와르트는 금세기의 가장 유력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직장인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도 직장 선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유형의 에큐메니컬 선교인데, 이런 직장 선교 역사에서 종교교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 교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교회로서의 선교 기능을 잘 감당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선교는 이게 아시는 대로 선교가 점차로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 후기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각한 각 교단들, 통합, 고신, 성결, 합동, 이런 고신들이 범교단적으로 직장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거를 전 교단 모든 교회들이 지킵니다. 대개 10월이나 11월에 지키는데, 그때는 모든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직장 선교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생겨나기 전에 이 44년 전에 이미 직장 선교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지금까지 견인한 직장 선교의 첫 친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선교의 모범이었던 웨슬리의 후예이자 또 직장 선교의 모태와 요람인 우리 종교교회가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매진해서 이름처럼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으뜸다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형태를 빌려서 기도 부탁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가면 도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뭐 이상한 절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찬송을 부르는 참 이상한 절이 있습니다. 산 이름을 따서 도풍사라고 이름을 진 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인데 불상 대신에 십자가가 있고 연불 대신에 찬송가가 드려지는 그런 절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 그 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노르웨이 선교사였던 칼 루드비 라이힐티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절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생활전도를 통해서 거기 있는 승려들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선교본부에서 처음부터 말렸죠. 그게 될 일이냐. 그런데도 계속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니까 더 강하게 말렸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런데 고집스럽게 거기 가서 계속 살면서 그 일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32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생활했고요. 굳은 일을 자원해서 하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 보면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가서 도와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대화할 때 이 죽음이나 자기가 죽음의 위험을 만날 때 이럴 때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32년간 반복되는 동안에 승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대화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복음으로 세례받고 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어요. 마침내 70여 명의 승려 전원이 세례를 받고 도풍사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불상 물 필요가 뭐 있냐? 그 불상 치우고 거기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세우고요. 그리고 매일 목탁 던지고서 매일 모여갖고 찬송하고 하나님 그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시면은
장사꾼들이 그 연꽃 위에다가 십자가 세운 그 열쇠고리 팔고 있습니다. 가셔서 하나씩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도풍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도풍사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번보해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주님께서 번보해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의 역사입니다. 누룩 같은 작은 동인을 큰 덩어리 속에 심어서 그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행하신 선교 전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전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이 떴습니까? 왔다 갔어요? 다시 떴습니까? 띄워주시죠. 예, 우리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부풀린 떡 같다, 술빵 같다, 이렇게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이 술빵을 알지도 못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이 말씀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신 게 아니라 천국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즉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누룩이 떡덩이를 변하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 같은 거룩한 변혁성과 거룩한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전략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실행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서요.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누룩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심는 데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재물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력한 인사를 포섭해서 정치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를 양육해서 세워서 세상 속에 심는 일로 방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분신 같은 제자들을 키워 세우셨고요. 당신과 같은 코드의 영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룩으로 빚으신 거죠. 그러고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떡덩이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근원 누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그동안 거룩한 누룩으로 빚으셨던 제자들에게 누룩의 역사를 펼쳐가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화면이 떴을까요? 안 떴습니까? 예, 떴네요. 떴죠? 예, 우리 다 암송하는 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목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어순을 바꾼 왜곡된 해석 때문에 단순한 개인 전도의 말씀으로 풀이되고 전파됐지만 사실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누룩의 역사를 이루라고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문법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뜻이라는 것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님에 의해서 빚어진 이 누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놀랍게 펼쳐지고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계속 확장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기도 저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로 인해서 마침내 그렇게도 거대하고 완강하던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의 역사가 대륙들을 복음화시키면서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일이 바로 그 누룩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룩의 역사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유언 속에 시대를 관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직장 선교는 이 주님의 그 교훈과 당부를 현대사회에 해석학적으로 적용한 참 지혜로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천국 확장을 위해서 현대사회에 생겨난 직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많은 떡덩이들 속에 누룩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심어서 거룩한 발효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더하기씩 개인 전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보다는 선교 대상들이 밀집해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떡덩이들 속에 복음의 발효 역사를 일으키는 이 곱하기식 선교, 이걸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천국 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자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결코 개인 전도를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전도가 나쁘다거나 뭐 열악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는데 제자의 양육을 통한 누룩의 역사에 방점을 두고 해보자, 직장인들이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선교는 주님의 유언에 뜨겁게 공감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성을 아주 밝게 통찰하면서 계획한 현명한 시대적 선교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 전략입니다. 첫째는 변화시켜야 될 일터들을 리서치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떡덩이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타깃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일터들 속에 심을 누룩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양육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일터 동료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그 변화된 제자들의 점증 효과, 2, 4, 8, 16, 30 이렇게 나가는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만, 이런 영적 승법 번식을 통해서 일터 전체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직장 선교의 이 일을 19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여서 더듬다가 7년 지난 후에 88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고 양육된 직장인들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누룩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 물 마시듯 마시면서 살던 여수 지역에 이런 이들이 들어가서 여수의 직장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 영향력이 여수 지역사회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술주정과 가정폭력이 만연했던 목포 지역에 그런 이들이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직장들이 되면서 결국 그 영향력이 목포시, 그 암울한 목포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 그런 이들이 들어가서 공무원 사회가 괄목할 만큼 청렴하게 변화됐습니다. 공무원 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갖고 한몫 잡는 걸로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에 그런 이들이 들어가서 민중의 몽둥이란 말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들이 됐습니다. 교도소에 그런 이들이 들어갔어요. 가서 변화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릉이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이들이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 소풍을 즐기는 그런 강릉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그런 이들이 들어갔어요. 외교부,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외교안보 양재동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에 설교하러 갔더니 아이고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하던지 대사 영사
분들이 동부인해가지고 이 커다란 체어에 이태리 체어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듯이 앉아있고 젊은 분들은 그냥 시종들처럼 옆에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래서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이런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런 대사용사들이 신입사원들을 종처럼 섬기는 그런 가정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 여러분 대전 지역 아시죠? 계룡산에서 시작된 그 여러 그 우상들 또 사이비 종교들 그런 것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이 대전인데 그런 데에 이런 이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성시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익산 지역은요, 그 아주 거기도 이단과 무슬림이 극성을 펼치는 지역이죠. 돼지머리 제사가 직장마다 그치지 않고 큰 직장이고 작은 직장이고 이제 그런 게 그치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리고 할랄 최근에는 무슬림이 들어가 가지고 할랄 식품 공장까지 세우려고 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런 이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단들과 무슬림이 관철시키려고 하던 그 법안들이 익산시의회에서 다 무산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이 모두가 직장 선교를 통해서 펼치는 누룩의 역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커진 직장 선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누룩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는 거 아니고 가다가 시들해진 곳도 있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로는 주님의 전략인 이 누룩의 역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누룩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번져가고 있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장 선교회가 주님께서 본보여 주신 누룩의 역사를 계속 잘 감당해서 이 기독교 후기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 변화의 든든한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선교를 통한 누룩의 역사가 저희 종교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속에 이 땅 곳곳에서 펼쳐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누룩의 역사가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일터에서 힘차게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